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사울의 변화, 사울의 회심은 너무나 극적이고 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후에 이제는 떼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전에 사울과 함께 복음 전하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배신이고 변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후에 더 악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이제는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편에서 자기들이 박해하는 자들의 편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찼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얼마 전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돌아서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못마땅했고 그래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구성해서 출입하는 성문을 지키면서까지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핍박자에서 핍박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골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16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 고난을 예견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떤 박해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언급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예견하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이제 피신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보름 정도 머물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제 3년쯤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근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제자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지만 제자들은 바울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가 그 전에 어떤 인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그의 변화가 그만큼 극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알게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제자들이 바울 만나기를 두려워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되게 되니까 이름 바꾸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바나바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사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계시받은 그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서히 이제 제자들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의 구원자임을 이제 서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오히려 흥분해서 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29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또 사울은 그런 또 위협이 있으니 다시 이제는 다메섹에서 잠시 피해 나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번에는 다시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가 피신간 다소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여기서 이제는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 학문적인 내용과 이제 복음을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사울의 어떤 개인적인 회심 체험, 사울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심을 체험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또 한편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로 떠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조용해지고 또 교회가 행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어진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과 31절 이 내용은 결국 이제 앞으로 바울이 복음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확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고 그래서 얼마 동안 이제 그냥 그 복음의 현장에서 모습이 사라지지만 하지만 그 사라진 동안 바울은 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학문과 복음을 잘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 이후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사울의 모습을 감추시지만 그 감추시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앞으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서 또 다메섹에서 피신 나와 한 3년 동안 또 강야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하지만 또 위협을 느끼고 다시 다소로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걸 더 준비시키고 더 다듬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또 사막이라 할 수 있는 광야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영성을 다지고 또 다소에서는 또 지성을 다져서 학문을 더 복음의 내용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방인 사도로 또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변론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얼마나 세밀하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그런 발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 31절 짧은 말씀이지만 결국 이게 앞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게 될 어떤 과정을 영화나 드라마의 복선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중심에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앞으로 리더십이 교체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 전해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들이 우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이어져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과정을 겪었지만 또 이 과정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준비 과정을 잘 겪어서, 잘 하여서 이제 부모 세대의 신앙을 뛰어넘어 이제 자기들 세대 때 또 바울처럼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